자, 여기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 한자가 만들어지는,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밑그림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밑그림의 토대 위에다가 각각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을 나타내는 이런 기호들을 갖다가 붙임으로써 또 그걸 나타내는 의미들을, 그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들을 만들어서 한자를 만듭니다. 가장 그 일반적으로 그 한자 만들어지는 이 배경을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면, 요 세 개 한자를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 첫 번째 한자는 우리가 사사롭다고 할 때에 사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그걸 두 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위에 하나, 또 하나. 그래서 이것을 작을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이 내려오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1차원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요 차원, 지에서 인으로 내려오는 요 차원, 요 차원을 이렇게 표시하면 한 차원, 두 차원. 따라서 이게 먼저 온 세대가 되고 여기는 나중에 온 세대가 되죠. 이걸 이제 두 차원을 순서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그래서 언제나 나중에 온 세대는 앞에 세대에 비해서 작다, 어리다. 여기서는 작다라는 뜻은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힘력자를 더하면 우리 유치원 할 때 어릴 유자가 됩니다. 이 손은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손. 그러니까 앞에 온 세대는 계속 늙어가고 뒤에 온 세대는 젊은 세대가 따라오고, 그래서 이 글자가 어릴 요자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사자로 쓰는 이 글자는 한 세대 내려오고, 한 차원 내려오고, 그 다음 차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세 가닥으로 선을 긋는 것은 나누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사라고 쓰지만 이 모양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딱 이 모양 실이라는 개념으로만 쓰지만 이 글자를 만들 때에 만든 사람들의 그림은 요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다음 차원으로, 거기에서 다시 갈라져서 하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을, 지프로 실을 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새끼라고 부릅니다. 새끼. 그런데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새끼라고 부르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렇게 이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다시 하늘로. 그래서 우리가 그 상을 당하게 되면 상주들이 머리에다가, 허리에다가 새끼로 이렇게 그 띠를 두릅니다. 네. 그런데 그 띠의 방향이 있어요. 여기서 내려올 때는 좌행 새끼를 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갈 때는 우행 새끼를 꼽니다. 새끼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상례에 쓰이는 새끼는, 또는 금줄에 쓰이는 새끼들은 전부 우행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런 글자들이 그냥 개개의 글자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밑그림 위에다 올려놓고 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는 이런 순환 시스템을 나타내는 기호들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모든 한자의 첫 출발점이 하늘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아주 독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말이 전부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시작점이 전부 하늘이에요. 따라서 우리말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두 개의 문자, 한글과 한자가 전부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런 순환 방식, 이걸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든 한자가 뭐냐면 이걸 나타내는 한자예요. 저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거기에 의지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첫 번째 요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가 바로 이 한자입니다. 이 한자를 만든 분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정말 세상을 이게 두루 다 꿰뚫는 철학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그 형상으로 본다면 이 세상 만물을 다 감싸고 있는 그런 둥그런 존재, 그런 것도 하늘이라고 할 수 있고, 하늘의 속성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기호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맨 처음 만든 한자가 바로 요 한자입니다. 요 모양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점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딘가 한자에 이런 식으로 점이 들어있다면 저 점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하늘의 속성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첫 번째 만들어지는 이제 그 한자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한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한자의 이 모습은 다시 이 설계도에 따라서 그려본다면 하늘에서 땅으로 곧게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그런데 이 하늘에서 땅으로의 이 진행 방향, 그 다음에 이 그 기둥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서 있는 나무 기둥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 하늘이 내려온다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려오는 것이 하늘의 속성이다. 하늘이 내려오는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다음에 이 글자는 하늘을 상징하는 기호, 땅을 상징하는 기호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열십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일자는 굳이 이렇게 이것처럼 이런 모양을 쓰지 않더라도 이 자체로 하늘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자에다가 이런 모양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글자도 이 글자처럼 하늘이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것도 하늘이 내재되어 있고 이것도 하늘이 내재되어 있고, 그래서 두 개 합쳐진 모습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은 서 있는 것을 나타내든 누워 있는 것을 나타내든 그것의 근거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있는 것,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부터 기원해서 서 있는 것, 하늘에서부터 기원해서 누워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말하자면 하늘이 언제나 첫 출발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십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이 한자는 모양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자의 그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이거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모양은 이 일자를 이렇게 쓴 모양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만들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의문을 갖는다면 뭔가 이어 사인,
이 사인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 글자는 자체로 상하로 통할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소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 모양을 이렇게 조금 심하게 변화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하늘의 조화가 땅에 내려오는 마치 번개가 치듯이, 벼락이 치듯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이 두 개가 같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모양이 이렇게 기묘하게 변했지만 이것들은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별의별 모양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 기둥이 바로 여기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이 기호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한자의 모양이 아무리 변화해도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바로 이 모양을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변해서 이런 모양이 되고, 이 모양이 변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별신이라고 하는 신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글자의 원 모양이 이것이고, 이것의 핵심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이 기둥을 두 손으로 잡았다. 그래서 잡아서 이 땅에 펼친다. 그래서 별신. 자, 이 등을 두 손으로 잡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한 손으로 잡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 자,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분, 아버지라는 신분을 가지신 그 아버지의 호칭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기둥을 잡아서 나를, 아버지라는 말은 그 밑에 자식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식으로 하여금 이 하늘에서 오는 이 기둥을 붙들어서 하늘과 연결해 주는 분,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 부자는 이 기둥을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잡은 모양인데, 만약에 이 기둥 잡는 모양을, 이 손을 위에다 이렇게 그리면 이 글자가 됩니다. 만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삐침이 됐지만 이것은 바로 여기 이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잡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대개 그 집안의 맏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냐면 제사권입니다. 그래서 맏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그 집안에 제사를 드릴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구자를 쓰면 이게 임금군자가 됩니다.